우리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중지되면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관계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경험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부서지면 바로 지옥이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는 내 감정으로 지켜지지 않죠. 이해관계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건 더 악화시킬 뿐이죠. 이 사랑의 관계는 약속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으로만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목숨을 걸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죠. 로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는 결혼한 후에 최소한 5 남자와 살았다. 그 모든 남자는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옛자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언제나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던 결혼식 날의 서약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때 그 신선했던 시간과 연결해 주는 게 결혼식 날의 서약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여러 남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 여자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 때로는 막 지식이 왕성하게 지식으로 좀 사는 남자가 때로는 왕성해요, 제 안에서. 때로는 내 경험으로 사는 남자가 막 활력이 있죠. 어떤 때는 상처로 사는 남자, 뻐기는 공명심으로 사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남자는 내 지식, 경험, 내 상처, 그다음에 공명심보다도 결혼 서약을 더 중하게 여겨서 행동하는 남자라는 거죠. 그때 지켜지는 거죠. 부부관계만 그렇지 않죠. 현실을 상대하는 우리들의 자아도 여러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자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죠. 현재의 분노로 들끓는 자아가 저를 지배할 때 저는 바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갔어요. 그게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자아가 내 속에서 나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랜 열등감과 두려움과 의심이 작동하는 자아가 왕성하냐? 이거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가장 바르고 온당하게 상대할 수 있는 자아는 모든 현실의 근본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서약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아, 그리고 말씀을 통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자아,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용기로 현실을 상대하고 헤쳐나가는 자뿐입니다. 그런 자여야만 우리가 현실을 적절하게 정당하게 대응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결혼 서약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결혼의 과정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건지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하죠. 십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결혼 서약서인데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 무자격함, 자격 없는 내 비참한 현실을 자꾸 더 보게 되죠. 하지만 드디어 그 사랑의 순결함에 감화를 받아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보니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식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섣부르게 알면 좀 식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남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대로 알면,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면 더 갈수록 더 빛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또 더 알아갈수록 더 고결해서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펼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절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사랑을 펼쳐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붙들게 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의 모든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살아냄으로 우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같이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31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게 요한의 기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모든 신자들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막대한 가치를 제대로 좀 알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실어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늘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이렇게 눌려서 사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애써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두 명의 인물과 그다음에 하나의 뮤지컬, 하나의 영화, 두 권의 책이 그냥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두 명은 존 위클립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그 윌리엄 틴들이라는 분이고 하나의 뮤지컬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년 전에 대학로에 가서 봤던 The Book이라는 뮤지컬이고 또 영화 하나는 The Book of Eli라는 10년 전쯤 개봉했던 영화고 또 책 한 권은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 쓴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일본의 그 유망한 철학자, 신진 철학자 사사키 아따루라는 사람이 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한 번씩은 다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복음서는 왜 4권일까? 같은 사건을 최소한 4번 이상 읽어야 이해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존 위클립 같은 사람은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5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었고 일찍이 말씀의 생명력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인 게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 부패였어요. 교황들과 그 교회 리더십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썩어빠진 부패, 탐욕, 그것을 보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게 성경이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게 아니다. 이건 모든 백성들의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했죠. 이분의 굉장히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루터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처음 얘기한 분은 이 존 위클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분은 그런 국가가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통찰을 가진 분인데 결국 이분은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지 30년 만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부관 참시를 당해요.
그래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난도질하는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 그 존 위클립을 따랐던 그 백성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소위 롤라드 운동이에요. 우리가 봤던 그 뮤지컬의 운동 그 핵심 내용이 롤라드 운동이거든요. 롤라드라는 말은 중얼거리는 놈들이라는 좀 경멸적인 의미인데 뭐냐면 이 존 위클립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 쉬운 서민들의 영어로 성경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하자 그거를 로마 교황청이 뺏어가려고 다 불태우고 뺏고 성경을 못 가지게 하니까 아예 외워버렸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놈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멸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 후에 존 위클립 이후에 한 150년쯤 지나서 마틴 루터의 영향도 함께 받은 윌리엄 틴들이라는 그 분이 이제 성경 번역을 완성해요. 영어로 성경 번역을 완성하고 그 죄로 화형을 당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예. 그렇지만 그분이 번역한 그 성경을 읽은 수많은 서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놀랍게 변했고 그리고 시대도 급격하게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he Book of Eli라는 영화는 그 데인젤 워싱턴이라는 그 멋있는 흑인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아주 거대한 종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완전히 황폐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성경책을 불태워 없애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지옥 같은 삶을 막 살아가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자외선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전부 다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을 사수하라는 계시를 받은 이 주인공 일라이가 그 성경을 찾아서 자기가 계시를 받은 서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동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 중에 당연히 한 악당이 등장해야죠. 악당이 등장하는데 의미롭게도 이 악당은 성경의 가치를 알아요. 어떤 가치냐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더 큰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성경에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막 광적인 집착으로 끝내 일라이로부터 이 성경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점자 성경이라 이게 시각장애인이 읽는 점자 성경이라 못 읽어요. 그 사이에 주인공 일라이는 30년간 매일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모두 외워버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술로 옮겨 적어서 성경을 완성한 후에 사망하며 이제 영화가 끝나요. 최고의 압권이 있는데 영화의 최고의 압권은 이 성경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 악당, 이 악당이 이 독재자 무솔리니의 평전을 읽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 히틀러와 친했던. 그래서 이 무솔리니를 읽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하면서 정치는 무솔리니 방식으로 또 사상은 성경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 악당이 이제 자기가 그 책을 읽는 중에 부하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부하들을 닥달하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뭐? 성경이 망할 놈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당이. 아니야. 그건 무기야. 절망으로 허약해진 감정과 지성들을 정조준하는 무기라고. 이 초라한 도시로부터 지배력을 확장하려면 그 책이 있어야만 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통해 나오는 그 책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게 하는 거야. 너희는 이해할 거 없어. 내가 이해하면 돼. 너희는 단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역사예요. 이 악당이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리더들이고 신천지 같은 이단의 교주들이고 수많은 독재적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독점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영혼을 등쳐먹는 일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 그런 자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말씀은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생명력을 지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어떤 한 사람에게 스며들어 국가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한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오늘날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전 노르웨이를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살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18세기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서 25살에 1700년도 중후반이죠. 근데 그때 25살에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깨달은 한 사람, 한스 닐센 헤우게라는 인물이 말씀을 읽고 완전히 빠졌어요,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명이 너무 강해졌는데, 그 당시에 노르웨이의 법은 다른 지역, 우리의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 헤우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스가. 그래서 막 스키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일이 막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의 그 일을 계속했고, 그래 그 결과 전국적으로 1000개가, 그 당시 인구가 노르웨이 인구가 80만이었는데 그 인구들을 대상으로 1000개가 넘는 말씀 공동체를 일으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백성들의 이 지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어났고, 그리고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없이 많은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산업의 회사들이 막 세워졌고, 그게 오늘날 현대 잘 사는 노르웨이의 근간이 된 것을 노르웨이 왕이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난크리스찬인 철학자 사사키 아따로, 일본의 유망한 일본 최고의 이제 철학자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은 사실은 역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텍스트가 바꾼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독일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과 독일 국민의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놨는지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책이 이제 논술한 책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은 생명의 책, 이게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마어마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근데 그렇게 큐티하라 그래도 안 하니 참 이게 복장이 터질 일이죠, 저로서는. 여러분, 말씀은요, 그것을 내가 제대로 따를 때 그것의 이 진리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것의 생명력이 막 일어나게 하는 책이란 말이죠. 말씀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를 위한 생명의 책이에요. 따라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지배 논리를 위해서 말씀을 핍박하고 경멸하고 왜곡하고 비트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 욕망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계속해서 비틀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근거로, 루터가 말씀을 근거로 정교 분리의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 루터의 입장이 히틀러의 광기를 부추겼다고 보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왜냐하면 국가의 불의함, 국가의 사악함에 교회가 저항해야 될 근거를 막았다는 거죠. 예, 정교 분리니까. 정교 분리. 교회는 니네끼리 놀아.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가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거기에 항의할 근거를 빼앗아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일종의 루터의 배경에 대한 오해죠. 루터는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루터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중세 교회의 타락 때문이에요. 중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부보다 더 강하게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일상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회는 사람들의 일상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서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교회가 독점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루터를 비난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의 사악함이죠. 그런 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사악함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거에 심각한 독재 시절에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들은요, 항상 뭐 정교 분리, 이거 얘기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독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매맞고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왜? 정교분리. 성경이 가르치는 건 정교분리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에 또 이제 와서 또 최근에 진보 정부가 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는 뭐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침묵했다면 지금도 침묵하고, 그때 저항했다면 지금도 저항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군사 독재 시절에 뭐 말씀이 사회 정의와 민주화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막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이 진보적인 목회자들, 예, 그분들은요 진보 정부에 대해서는요 비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비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요.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죠. 둘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게 내 가슴으로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말하고 죽으면 되는 거니까. 죽이면.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죽어도 살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근거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당함에 맞서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죠. 30절 읽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아까 읽었지만 3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그 예수님은 어느새 말씀보다 크신 분이죠. 말씀이 예수님을 가둬놓지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읽는 그 말씀보다는 훨씬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말씀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 31절 말씀을 앞에 29절과 이렇게 연결하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를 통으로 이어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과 귀로 경험하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탐 라이시라는 신학자의 논리인데 이건 근데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의 문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헌을 다 뒤져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거의 다 봤겠죠. 거의 다 뒤져봐도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막연하게라도 마르다처럼 믿을 수 있었지만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한때 사람으로 존재했던 자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닥 믿을 만한 자들이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게 자꾸 경험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어.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선입견과 내 편견과 내 의심과 내 두려움과 내 불안으로 살아갈 때
넌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힘, 내 문제를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힘, 영원히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용서와 화합과 샬롬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그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하는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거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위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 위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겼다는 선언 위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저도 이걸 의도적으로 기억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인데 우리 편이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어. 근데 그걸 모른 채 여전히 이기기 위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기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그리고 안 죽으려고 막 죽어라고 진을 빼고 있는 군인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 낯설고 서글픕니까? 이미 이겼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신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군사의 삶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 군사고 두 번째 군사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이건 제가 단지 우리들을 스스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령관에게 물어봐서 사령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 사령관의 승리와 그 사령관의 지시가 완전히 진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비틀기를 해요. 계속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입장과 섞어가지고 비틀기를 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승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은 야야 열심히 해봐. 제일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열심히 해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열심히 해봐. 여러분, 고맙기는 할지도 모르지만 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들으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권면을 사는 삶이 뭐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종교 아래 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으로부터 야, 내가 다 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는 게 복음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여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고.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충분히 주셨잖아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서 막 무슨 얘기 듣고 와서 막 와, 너무 좋았어. 와, 너무 좋았어. 오늘 거기 가서 야, 무슨 얘기 들었는데 완전 좋았어. 그때 배신감 느끼죠. 내가 늘 했던 얘기인데.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부부간에 그런 일이 많죠. 늘 듣던 얘기인데, 늘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같이 그 박 부장의 그 타박과 핍박으로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이 김 대리가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만난 이 오너 회장님을 통해서 야,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마음대로 해봐, 마음껏 해봐, 이런 말을 들은 후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 뉴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매우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걸맞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작고 큰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동시에 타인의 꼰대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실하게 살면서 타인의 꼰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옳게 살지만 그러나 타인의 꼰대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어떤 혁명적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이 시편 19편이었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시편 19편이 말씀을 뭐에 비유해요? 해에 비유하죠. 태양에 비유하죠.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 말씀이 비추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 되는 것처럼, 빛이 다른 것을 빛이 되게 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를 빛이 되게 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9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리바이벌 시킬 수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모두를 의롭게 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견디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하나를 정말 자세히 묵상하면서 함께 설명해 보고 싶은, 너무 놀라운 압축적인 말씀들인데 맛있죠. 근데 이 시편 19편에 대한 신약의 대답이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것을 좀 실감나게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관계, 세상 돌아가는 모든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를 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스며들면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해요. 나를 책망해요. 그래서 내 존재와 내 인격을 계속해서 바르게 다듬어가면서 형성하죠. 그래서 결국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내 존재와 인격 안으로 스며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는 마을과 도시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상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살고 싶다는 말들을 사방에서 하는 도시와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망이죠. 우리 향남은 어떤가요? 모르겠는데 그런 꿈을 꿔야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믿는 것,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또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뭘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죠. 우리. 마치 아기가 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엄마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자라가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예쁘고 너무나 그래서 행복한 엄마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존재와 인격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제가요, 지난 목요일에 생일이었어요. 생일.
예,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생일 오기 전에 말할까 하는데 농담이고요.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사방에서 너무 과분한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축하해 준 모든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까지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음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미국에 있는 친구가 보낸 글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쓴 Here and Now라는, 지금 여기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잠깐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일 축하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태어남, 그의 존재, 그의 삶 자체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다운 글이죠. 참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셀리브레이트 하세요. 우리를 항상 그렇게 축하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뭘 막 해서 우리의 업적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큰 기쁨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어두운 마음과 내 주변으로 새 창조의 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떤 의도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변화가 일어나요. 어디선가 제도적으로건 관계적으로건 분위기상으로건 어떤 존재가 됐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죠. 결국 말씀이 내 안으로 진짜로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편히 숨을 쉬고 쉼을 누리고 나와 너가 함께 샬롬을 누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정과 마을과 도시에서도 그 샬롬을 전하게 되는 가장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진짜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